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걸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창세기 10장에서 그날 적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사라가 그라랑 아비멜렉의 첩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장면을 우리 어제 아침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한눈 팔고 계셨다면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눈 팔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임신하도록 해주십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이 다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사라는 아비멜렉의 첩으로 팔려가는 위기를 맞이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삭을 잉태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끝이 안 보이죠.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은 터널이지 동굴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될 터널이지 막혀있는 동굴 아닙니다. 다만 긴 터널과 좀 짧은 터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오셨습니다. 사라를 돌보셨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라에게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라에게 오셨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라를 하여금 임신하도록 몸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자신의 몸이 임신하고 출생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사라에게 오셨지만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왔다라는 것을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스며들듯이 오셔서 사라의 몸을 출생할 수 있는 몸으로 임신하게 하시고 또 출생할 수 있는 몸 상태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렇게 오십니다.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시 오셔서 우리 삶에 일을 행하십니다. 슬며시 환경을 바꾸시고 슬며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슬며시 우리의 육체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사라가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임신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눈치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내 일이 기대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면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게 되고 인내하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들을 낳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삭이라는 말의 뜻은 웃음, 웃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었죠. 왜 비웃었습니까? 자신들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웃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너희가 웃었다 하시면서 이 이삭을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은 할 수 없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것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이걸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몇 명의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삭, 요셉, 보아스 같은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의 상태였지만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은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낳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낳는다는 것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징검다리 같은 역할로 늙은 아브라함과 이 불임의 여성인 사례를 통하여 이삭을 낳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늙은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삭을 낳게 된 것을 믿게 되면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 사건은 복음의 이러한 비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 할 수 없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이걸 말해주는 것이 이삭의 출생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젖을 떼었다라는 말은 이제 사랑구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하게 자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인정받게 되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마엘은 거부인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사례가 애를 낳아버린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 자신의 인생을 꼬이게 한 인생 장애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불신앙의 자녀입니다. 불신의 결과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괴롭힌다는 것은 우리 애들이 자라면서 형제들 간에 막 싸우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20살이 가까이 됐습니다. 자기는 아는 거죠. 이 이삭 이놈만 없었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는 건데 죽일 듯이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괴롭히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한 것은 나중에 내 삶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들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세상적인 계산에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계산에 밝은 사람들의 끝은 항상 비극입니다. 당신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끝이 비참합니다. 그러기에 술수와 계략들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술수가 결국은 인생 발목을 붙잡습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내려놓고 계산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끝이 좋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난날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선택한 그 인간적인 방법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술수는 시간이 지나면 한계를 드러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에는 앞이 보이질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합니다. 반면에 인간적인 방법은 처음은 창대한 것 같지만 끝은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두 가지를 같이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때가 온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삭을 선택할 것이냐 이스마엘을 선택할 것이냐를 결단해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큰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이삭은 작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 또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결정을 못하고 근심만 하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 약점은 자식이었죠. 자식이 없는 게 아브라함의 가장 큰 인생 문제였습니다.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고 또 나이가 많은 상태였기에 자식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이스마엘과 이삭 다 붙들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삭과 이스마엘은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이스마엘도 네 씨니까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내려놓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붙든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잘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한다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붙들면 피곤하고 또 내가 붙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 안에 쥐고 있던 것 빨리 하나님께 이양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 자식이 사는 길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톡톡히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준 것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이지 않습니까? 좀 한 사람 좀 떼어가지고 줄 일이지 왜 겨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는 것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중요한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여종의 아들 또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인생을 철저하게 간섭하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므로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15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걸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골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길을 떠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떡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을 준비를 하죠.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자식의 모습을 볼 수 없어 하갈은 좀 떨어져서 목 놓아 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여가는 것이 이 떡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나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절망이 이 두 사람을 죽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떡이 없고 물이 없는 것이 사람을 죽여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여갑니다. 절망이 이 젊은 이스마엘을 쓰러지게 만듭니다. 절망은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흉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절망은 스스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절망은 내 마음이 불러오는 것입니다. 절망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살인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만들거나 불러오지 마십시오. 절망아 이 들어와라 이렇게 초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와서 하갈 옆에다가 샘물을 만들어서 주었습니까? 아니면 눈을 밝혀주었습니까? 눈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샘물은 옛날부터 있던 샘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로 만들어준 샘물입니까? 옛날부터 있던 샘물입니다. 그런데 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샘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눈이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샘물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눈을 뜨게 한다라는 말은 새로운 것을 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자 샘물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해주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눈이 밝아져 샘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였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 샘물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은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쓰면 인생이 평탄해집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손 안에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빨리 이양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양하는 순간 하나님이 키워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가십니다. 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큰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내 마음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힘든 상황에 닥치면 절망을 초대하지 말고, 절망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눈이 밝아지면 절망의 장소가 희망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신들 죽여갔던 브엘서의 광야를 이 생명의 광야로 만들어갑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가 우리를 살려나갑니다. 광야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가십시오. 광야를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절망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게,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인 것 같지만 눈이 열리면 그것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광야에서 샘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